사도 바울은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의의 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율법이 하는 일과 율법의 선한 목적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함으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죽은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반문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사망을 가져온 율법이 죄냐? 아니요. 율법이 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한 여자의 남편으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죽음으로 여자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벗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근데 율법은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림자인 구약의 율법은 종식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후견인같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라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합니다. 24절 내용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에 있다가 벗어나 자유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몰랐습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어 용서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새 법에 이르는 통로가 되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은 종식되었지만 율법 안에 있는 영적인 내용은 그대로 신약의 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죄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인 것이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탐내는 것이 죄가 죄인 것을 모릅니다.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탐심을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율법을 이용을 합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깨어내고 아담이 범죄하게 된 죄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탐심의 죄가 기회를 탔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마귀는 미혹을 합니다.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속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해서 탐심하는 죄를 짓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
내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죄에 대하여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죄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명이 이르니 죄를 알게 되었고 나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으로 이르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마귀는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속였습니다. 죄가 기회를 잡아 죄짓도록 조장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사망입니다.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은 죄를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율법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내가 사망한 것이냐 묻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계명이 나의 죄를 마음으로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율법이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계명으로 인하여 죄가 심히 죄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율법 앞에서 나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